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도르트 신조 제8항입니다. 8항,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선택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나 우리 삽지를 보시면 8항의 전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제8항 선택의 작정에 대해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양한 선택의 작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에서 똑같이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 대한 단 하나의 동일한 작정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과 계획과 뜻의 결정이 하나이며 그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가 은혜와 영광에 이르도록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동시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따르도록 선택하셨다라고 선포한다. 아멘. 그리고 그 삽지 밑에 보면 왜 이런 조항이 나왔느냐, 그럴 때 알미니안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오르몬박 2항의 1의 주장이에요. 영생으로 선택되는 여러 종류가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성경에서 반대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은 단일하다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마디로 이단이나 알미니우스나 알미니안을 따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을 내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을 내어놓고 그 선택에 따르도록 우리를 하셨다. 근데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오르몬박 2항을 또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8항, 바로 선택의 작정의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7항은 뭐냐?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선택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여한 바가 아니고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과 주권에서 행해지는 일이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뜻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8항, 하나님의 선택은 과연 여러 종류이냐 아니면 단일하냐, 그럼에 있어서 알미니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도르트 신조에서 말하는 그 선택의 종류에 대해서 나누며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알미니우스의 주장은 뭐냐? 그래서 제8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보아야 합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의 선택에 대해서는 아래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주장해요. 한마디로 오르몬박 2항을 표로 만들면 이렇게 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대전제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선택이 있다.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다.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을 부르신다. 일반적이잖아요. 맞죠? 근데 왜 불확정적이냐? 그렇게 부르시는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그 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그렇게 복음으로 부르시면은 그 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선택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그러나 그 가운데는 특정한 선택이 있다. 그러나 그 특정한 선택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철회되고 조건적인 선택이다. 어떤 조건이냐면 이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믿을지 아시는 조건. 그 사람이 믿는다라는 조건이에요. 그 믿는다라는 조건 가운데서 그 사람을 특정하게 부르셨다. 그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철회된다라고 합니다. 철회된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철회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선택 가운데는 뭐냐? 철회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그 이상 조건이 없고 결코 그들의 구원은 철회되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게 뭐냐? 알미니우스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알미니우스의 주장은요,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사람에게 전적인 의존이 있어요. 한마디로 어찌하든지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역할을 위한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요, 선택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면서 일반적으로 불확정적인, 그리고 특정적이지만 조건, 믿는다라는 조건, 그리고 무조건이지만 인내한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알미니안이 이야기하는 건요, 구원에 대한 사람의 핵심입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믿을 것을 아시고 인내할 만한 사람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믿음, 그것은 바로 선택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뒤에서 그저 사람이 믿을 것을 기다리고 계신 분으로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아마 이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알미니우스가 끊임없이 이렇게 선택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이나마 그 틈 가운데 누구를 넣고 싶어서요? 사람을 넣고 싶어서요. 조금이나마 그 틈 가운데 사람의 노력, 사람의 공로, 사람의 행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끊임없이 삽입하려고 하니까 이런 조건의 선택의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구원이란 건 뭐냐? 사람이 믿을 만하고 그 믿음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뭘 주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줬기 때문에 그들을 영생케 하신다는 거예요. 밑에 도표 있죠? 맞죠? 도표를 보시면 성경의 선택의 가르침은 뭐냐?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선택이다.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나?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우스는 말하느냐? 믿음이 원인이다. 그 사람이 믿고 인내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선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주신 가운데 그 사람은 의롭다, 죄사함을 주신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는요, 결코 사람이 주관하지 못하는 겁니다. 선택이 최초의 원인이요, 창세 전부터 택하심을 통해서 훗날 영생이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이지 사람이 믿음의 원인이 되어 최종적인 영생까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믿기를 기다리면서 그래 네가 믿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에게 영생을 주마, 그런 하나님을 2차적인 분으로서만 알미니우스는 여겨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사람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게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사람이 믿고 회개할 본성의 능력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그 여기서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누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지어 믿으려는 마음을 먹을 수도 없으며 회개할 마음을 먹을 수도 없고 결코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믿음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은혜 없이는 결코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과 로마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과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두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대요? 할 수 없답니다. 예수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너희가 할 수 있다? 아니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성경이에요. 근데 끊임없이요, 이 세상은요, 뭐라느냐,
구원에 대해서 인간을 끊임없이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대가 나눴지만 회심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의 가능성을 늘 비추고 있어요. 왜냐?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는 결코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1%의 공로나 너희들의 역사나 사람의 노력이 들어갈 수 없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뭘 할까? 그래서 오늘 제가 예를 든 게 그거거든요. 어떤 여러분이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팀이 되어서 프로젝트 하는데 한 사람이 완전히 밤을 새가면서 PPT도 다 만들고 발표도 자기가 다 하고 모든 것을 혼자 다 하고 나서 발표했는데 모든 팀원들이 다 똑같이 승진하고 상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그걸 완전히 몰빵이라고 표현했으면 완전히 독박 쓰면서 다 이루어 나갔는데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을 볼 때 땡잡았네 할까요? 응? 미안하고 뭔가 부끄럽고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공로 외에는 우리 아무것도 없다. 우리 공로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가 찝찝한 겁니다. 내가 뭔가 그래도 해야지. 인간으로서 뭔가 구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은 덜 찝찝할 것 같은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해요. 구원에 대해서 사람의 조그만한 노력들. 근데 성경은 모든 걸 차단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믿으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나는 구원받으려고 가진 애를 쓰면서 노력한 결과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를 믿어보겠노라고 다짐해 보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믿어지던가요? 회개하고 선행을 하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쓰는 것만큼 회개가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죄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 스스로 진정 노력해 본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죄의 무서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죄를 잠깐 잊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본성은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내 스스로 가진 노력을 다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해 본들 구원을 못 얻어요. 내 스스로 죄에 대해서 다 물리치고 죄에 대해서 끊어보고 죄에 대해서 진짜되려고 가진 애를 다 써봐도 우리는요 어때요? 우리의 본성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죄된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죄가 무서워서 잠시 안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안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진정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진정 여러분에게 저는 간곡히 외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죄를 떠나 의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증오하고 버리는 것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진실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소망을 발견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때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놓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으로서 후벼 파였지만 우리가 이거 죄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서 위배한 거구나.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이렇게 멀리 왔구나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오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누가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다. 내 스스로는 그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그 선하신 뜻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셨지만 내가 지금 이 모든 죄악에서 돌아갈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돌이키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비참함을 보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 말해요. 알미니아는 당신의 가능성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잠재된 능력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긍정의 힘이라고 하면서 긍정한 말을 하십시오. 말한 대로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요. 당신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현실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는. 당신 스스로는 결코 어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1%의 그 가능성이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나왔던 그 소돔과 같은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근데 끊임없이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수많은 인본적인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입니다. 알미니안이 말하는 것처럼 조건이 있고 그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자 하고 그 조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 조건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결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두 번째 나눔입니다. 알비니우스주의자들의 선택의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돌트신조 파랑에서는요, 선택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선택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파랑의 내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양한 선택의 작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에서 똑같이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 대한 단 하나의 동일한 작정이 있다. 재밌습니다. 단 하나의 작정이 있는데, 단 하나의 선택의 작정이 있는데 뭘 비유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에서 옛 언약이 뭘까요? 구약이죠, 구약. 새 언약은 뭘까요? 신약이죠. 한마디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 대한 단 하나의 동일한 작정만 있습니다. 구약의 작정이 다르고 신약의 작정이 다르지 않다. 성경에서 단 하나를 말하고 단 뭡니까? 한 가지의 작정을 말하는데 똑같은 작정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의 구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의 구원의 작정만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구약에서는 행위의 구원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에서든 오직 믿음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행위가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 구원에 대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도 다양해야 됩니다. 왜? 자요, 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이 믿음 외에 다른 길, 당신의 생각, 좋은 생각도 작정의 길이고, 당신의 좋은 마음도 구원의 방편이고, 당신의 좋은 행동도 구원의 방편이라면은 작정도 이렇게 가야 돼요. 다양해야 됩니다. 맞죠? 믿음 외에 당신의 생각도 구원의 길이다. 당신의 마음도 구원의 길이다. 당신의 행동도 구원의, 네 가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단 하나의 믿음만 이야기해요. 그 단 하나의 믿음, 오직 그 단 하나의 길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작정도 몇 가지일까요? 단 하나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원과 관련된 선택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바는 바로 선택에 대한 작정은 결코 다양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선택된 자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안에 살도록 하신 것도 구약의 놀라운 작정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예수를 믿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자들에게만 의롭다 여겨주시며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결코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차이를 단 하나도 틀리다라고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도 선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회개와 돌이킴 가운데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면 신약도 마찬가지로 선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 신약과 구약의 단 하나의 작정,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는 오셨습니다. 맞죠?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삶의 보좌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죄를 지신 그 예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지신 그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손꼽아 기다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 신약적으로는 already not yet이라고,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미 오셨어요. 구원은. 맞죠? 예수는 오셨습니다. 근데 아직이에요. 아직은 뭡니까?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아직까지 이 시대와 이 세상은요, 죄악 가운데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볼 때는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맞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셔서 완전히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결코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선택은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주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택이 단일함을 알려주는 이유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조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과 계획과 뜻의 결정이 몇 개라고? 하나다. 그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가 은혜와 영광에 이르도록,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동시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따르도록 선택하셨다고 선포한다.
그 단일한 뜻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심과 계획과 뜻의 결정이 하나라고 하는 것에 기인하여 우리의 선택의 작전 또한 단일하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하나이기에 이에 따라서 영원전에 택하신 그 계획 그리고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은혜와 영광에 이르도록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구원의 길을 따르도록 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선택을 두셔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동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의 구원이 탈락하고 철회되어 변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일하신 뜻 안에서 그 선택의 단일함 안에서 확정적인 뜻 안에서 그의 선택은 불변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 파랑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이요 변치 않음이 바로 택한 자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결코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알미니우스 이에 반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할 때 알미니우스는 당신이 선하지 못한 그 죄된 삶 때문에 끊어집니다. 당신이 인내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당신은 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저가 연약하여 죄 가운데 넘어져 지금 죄인과 방불한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택이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사탄의 외침입니다.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저 영혼은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택하심은 실수입니다. 그 택하심을 변경해야 됩니다. 누가 이래 고발할까요? 누가요? 사탄이요. 끊임없이 사탄은요, 우리의 이 죄된 본성, 죄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저렇기 때문에 저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렇기 때문에 저 영혼은 그의 택하심에서, 당신의 택하심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택하셨다면 그 택하심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변경해야 됩니다. 사탄이 고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믿음 가운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탄도 이 세상도 또한 내가 겪든 아니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환난의 일이든지 아니면 공부함의 일이든지 아니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일을 겪든지 아니면 기근이 와서 굶주림의 고통을 겪든지 아니면 적신과 위험과 칼의 위험이 있든지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단일하고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이요. 그 선택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 선택은 하나의 뜻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선하신 뜻에 기인한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변하지 않는 선택의 작정은 하나요. 변하지 않는 선택의 작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일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때라도 힘겨울 수 있지만 마음이 낙담이 오거나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결코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주목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자요.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고 단일하고 그것은 불변하고 그것은 결코 바뀌지 않는 선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때로는 자요.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성인 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24시간 보고 기도를 24시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24시간 펼쳐나가는 게 여러분 삶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질문할까요? 말씀을 읽으시는 분 아니면 기도하시는 분 질문하면 서로 막 다 찔리고 막 그렇죠. 질문을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거를 가지고요. 저는 아직도 제 삶의 근거를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근거를 가지고서는요. 내 삶의 모습을 보고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냐? 경중은 있겠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그 경중은 있겠죠. 근데 내 삶 안에서의 그 모습들과 내 삶의 중심에서 오는 그 죄인된 모습의 마음들과 그 행동들이 나오는 걸 부스부스 볼 때는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가라고 하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면. 맞잖아요. 여러분을 보면 그런 게 안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는가 봐요. 정말 느껴져요. 만약에 이 조복이 없었다면 저의 구원은요, 뭐랄까, 썩은 동아줄이랄까? 곧 끊어져 버릴까 더 구원이 될 겁니다. 지금 잡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 행동 묘하에 따라서 이게 끊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불안할까요? 심히 불안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랍니까? 그의 선택하심은 하나다. 그리고 그의 선택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누가 그 사랑에서 끊으래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동족의 위험이나 수많은 환난과 공고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도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듭니까?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그 선택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나를 볼 때. 근데 돌트 신조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선택의 작정은요, 든든합니다. 확신이 들어요. 어떤 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이 선택 불변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절망하는 건 교만입니다. 왜 교만인 줄 아세요? 나는 원래 선한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넘어뜨렸네라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맞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죄를 즐겁게 지으라는 건 아닙니다. 결코 오늘 나눴죠? 죄를 짓는 건 애통이라고. 맞죠?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게 택하신 백성의 모습입니다. 결코 죄를 지어도 애통하고 가슴을 아파하지만 절망하진 않습니다. 왜? 원래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택하신 분은 그 선택을 변하지 않다. 이 확신의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확신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십시오. 그게 제일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신앙의 공로를 쌓아놓으면요, 무너집니다. 사상무각이에요. 근데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면요,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가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선택의 작정이 단일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길 또한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의 작정 가운데 택하신 자들은요, 결코 다양하게 구원의 길을 찾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의 노력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지식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구원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 오락가락합니다. 잘 살 때는 나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네. 못 살 때는 난 정말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네. 또 잘 살 때는 난 구원받은 백성인 거 맞는 것 같아. 또 못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닌가? 잘 살면 그런가? 무슨 좋을 줄도 아니고, 맞죠? 그리스도인은 좋을 줄도 아니고, 잘 살 때는 행복 해피했다가 못 살 때는 우울했다가.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의 작전 가운데 택하신 자들은요, 결코 하나, 자신의 노력 아니고 자신의 지식 아니고 자신의 선한 영향력도 아니고 오직 한 길만을 봅니다. 누굴 볼까요? 예수만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찾았고 다른 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바라본다면 가짜예요. 자신의 사상으로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는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이면 양은 그리로 출입해야 돼요. 맞죠? 다른 문으로 출입한 강도입니다. 절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 양들이 듣지 않는답니다. 양의 문 외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양들은요 반드시 누구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결코 당신이 이렇게 하여 구원을 받겠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결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하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 8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돌토 신조는요,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작정을 다양하게 두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이탈할 가능성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선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선택이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음에 따라 선택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단일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영혼은 결코 하나님의 선택에서 죄되지 않음을 믿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데 점점 신앙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믿었다고 하는데 점점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의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럴지라도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택하셨다면 돌아옵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도록 택하신 자들은 바로 그들이 인내하는 자라고 하지만 신조는 결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영광에 이르도록 구원받고 동시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디는 것도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우리가 오래 참은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드신조 8항은 하나님의 작정은 단일하며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선택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직 단일한 작정이요 단일한 작정 가운데 단일한 구원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어떤 법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택하신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로 나와 출입하며 양식의 꼴을 얻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단이라고 한다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단일한 선택 가운데 동일한 작정으로 구원에 이룰 줄 알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우리를 선택의 길, 선택의 은혜 가운데 또 선택의 그 원인 가운데 있었음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가운데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